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 사람의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귀한 은혜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여정에 동행하시려면 구독을 통해 계속해서 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옛날 옛적 당신의 이름이 적힌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당신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겁니다. 아마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었거나 어쩌면 아예 교회라는 곳에 발을 들여본 적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교회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당신을 지금 이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스스로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이미 마음 붙인 교회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당신을 초대하고 또 초대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자녀들을 먼저 초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다녀온 뒤 신나서 제잘거리는 모습을 보며 이제 아이들 때문에라도 저 교회를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 사람은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나 이웃사촌 혹은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끈질기게 당신을 초대했던 그 누군가. 당신은 확신이 없었지만 결국 그 정성에 못 이겨 한번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해보니 사람들은 의외로 무척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꽤 행복해 보였고 다들 친절했죠. 당신은 몰랐겠지만 그 순간 당신을 초대한 그 사람은 당신이 정말 와주었다는 사실에 가슴 졸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초대에 응해주었을 때 그 사람의 머릿속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아, 제발 오늘 설교가 너무 길지 않았으면, 찬양도 너무 길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당신은 누구의 초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이곳을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간절히 찾고 있었거나 마음을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했을 테죠. 삶에서 힘든 일을 겪은 후 혹시 교회에 가면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처음 와본 교회는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컸고 찬양 소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비인격적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교 내용은 놀랍게도 당신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면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맡기는 것이 무척 불안했을 겁니다. 심지어 속으로 점심까지 맡아주면 안 되나? 저녁까지도 하는 엉뚱한 상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 시간을 무척이나 즐거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당신은 생각했겠죠. 아, 큰일 났다. 아이들이 또 오자고 하겠네. 그럼 나도 또 와야 하잖아.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에게 놀라며 정말로 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더 오다가 이제는 당신이 누군가를 초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의자에 앉아 당신을 따라온 그 사람을 겪는지라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제발 오늘 설교가 너무 길지 않았으면, 찬양도 너무 길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당신은 과거에 당신을 초대했던 그 사람이 느꼈을 감정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과 귀를 통해 우리 교회를 새롭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후 당신은 더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믿음에 대한 질문,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어쩌면 과거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나 그 누구도 답해주지 못했던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가족 모임이나 소그룹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은 꽤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곳에서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은 당신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고 물어봐 주지도 않았던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도 얻었습니다. 놀랍게도 소그룹의 리더들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도 아직 답을 찾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들의 정직함은 당신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좋은 자료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 앞에서 나누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식이 끝나자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박수치며 환호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이후로 누군가에게 이런 응원을 받아본 것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이제 당신은 이곳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신의 이야기는 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갖춘 채 교회에 왔을 수도 있죠. 성경책을 옆에 끼고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며 유명한 찬양팀의 노래는 모두 섭렵한 누가 봐도 완벽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말하면 나사로를 떠올리는 그런 사람 말이죠. 당신은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당신의 자리를 찾았고 당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났으며 곧바로 소그룹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곳에서의 생활을 사랑해왔습니다. 어떤 경로로 이곳에 오게 되었든 이제 당신은 이 교회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이곳은 당신의 영적 집, 당신의 홈처치입니다.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은 당신의 교회가 바로 당신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과거에 교회에 다니지 않았고 믿음에 대해 고민했으며 인생의 방향을 찾으려 애쓰던 사람들, 신앙과 현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헤매던 사람들, 교회나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모든 것을 정리하려 애쓰는 사람들, 어쩌면 지금 배우자나 자녀들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당신의 교회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나라 혹은 세계 어딘가에서 부모님이 그들을 위해 당신의 교회로 발걸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 기꺼이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클레시아 시리즈의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움직임, 즉 그분의 모임, 그분의 회중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헬라어 단어입니다. 1세기에 시작된 바로 그 운동 말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오늘날 우리 성경에서 교회로 번역되지만 사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는 교회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모임 또는 회중이며 하나의 거대한 운동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계실 때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정확한 답을 내놓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고백을 인정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옳다 그리고 이어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담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방금 고백한 내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거대한 진리 위에 나는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울 것이다. 우리 성경에는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에클레시아, 즉 나의 모임, 나의 회중, 나의 운동을 세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죽음조차도 이 운동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위대한 운동을 시작시켰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리즈를 통해 초대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세대의 교회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표현 방식은 세대마다 그리고 문화마다 변해왔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성경 번역본을 사용하지도 않고 세례나 성찬을 같은 방식으로 행하지도 않습니다. 부르는 찬송도 각기 다릅니다. 문화적으로 변해야 할 것들은 변해왔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았고 변할 수 없으며 변하게 내버려둬서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에클레시아를 향해 가지셨던 본래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가 길을 잃으면 세상은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혹은 주변의 어떤 교회들에서 교회가 본질을 잃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상처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를 위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과거에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기독교나 교회를 생각할 때 그들은 바로 당신과 저, 우리를 떠올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기독교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에 따라 세상은 기독교를 판단합니다. 더 개인적으로 말해볼까요? 만약 당신이 크리스천이라면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을 통해 기독교가 어떤 모습인지 결정합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모습,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의 모습을 결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제대로 해내야만 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해주었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교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할 계획을 세우고 헌신해야 합니다. 당신을 알지도 못했던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렸을 때 처음 교회에 갔던 날, 혹은 성인이 되어 다시 교회를 찾았던 날, 그곳의 모든 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전기, 의자, 직원들, 교육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이전 세대가 우리를 위해 했던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입의 일정 비율을 정하고 그것을 당신의 교회에 헌신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기관에 기부하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헌신이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3가지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 이 3가지 말 중 하나를 듣게 된다면 즉시 반응하십시오. 첫 번째 신호는
저는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입니다. 두 번째는 요즘 힘든 일이 있어요 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일은 처음이라 준비가 안 됐어요 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즉시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이번 주에 제 교회에 오셔서 제 옆자리에 함께 앉으시겠어요? 누가 설교를 하든 어떤 시리즈가 진행 중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에게는 좋은 친구와 관계가 필요하고 힘든 일을 겪는 사람에게는 위로와 자원이 필요하며 예상치 못한 일을 겪은 사람에게는 지혜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작은 초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초대한다면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환영하는 따뜻한 곳으로 남을 것입니다. 당신은 처음 온 사람의 눈으로 교회를 보게 될 것이고 무엇이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무엇이 그들을 기쁘게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께서도 자신들을 좋아하신다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사람을 끄는 자기장 같은 매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함께 모일 때 우리가 무엇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이고 환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올 때 그저 편안하게 앉아있다가는 손님 모드가 아니라 이곳을 찾는 모든 이를 환대하는 주인 모드로 임해주십시오. 당신의 집으로 손님을 초대했을 때 평소와는 다른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며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건물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집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올 때 오늘은 내 집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날이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를 둘러보며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서성이는 사람에게 다가가 먼저 인사를 건네고 제 옆에 와서 앉으시겠어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셋째, 만약 현재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지 않다면 봉사 설명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중 하나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족을 제외하고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투자는 바로 지역교회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활동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명의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반 혹은 격주로 또는 3주에 한 번의 시간으로 충분합니다. 가장 쉬운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이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하지만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예배했다면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섬기고 헌신할 때 당신은 단지 이 지역사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한 희망이시라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을 위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당신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주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수많은 의자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의자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 모든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아내가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올 것입니다. 남편은 마지못해 따라 나서며 말했을 겁니다. 좋아, 딱 한 번만 가줄게. 아내는 남편이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기를, 설교와 찬양이 너무 길지 않기를,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좋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희망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20대 청년이나 30대 여성이 홀로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주변에는 믿음의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생각할 겁니다. 이곳이 정말 나를 위한 곳일까? 내가 여기서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그들의 결정에 너무나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그들의 부모님이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눈물로 간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다음 주에 당신의 아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이곳에 온다면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당신의 형제가 멀고 낯선 도시에서 외롭게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면 그가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 경험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자랄 때도 이런 교회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이 세대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기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기회입니다. 당신이 바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 한 시간 봉사 설명회에 참석하여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이미 주차장에서, 교회 학교에서, 안내팀에서, 소그룹 리더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당신의 섬김과 헌신 덕분에 우리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수년 전 켈리 밀러라는 한 남성이 오늘과 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는 매우 바빴고 가정적으로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을 내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예라는 순종이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이름은 켈리 밀러입니다. 저는 2003년부터 교회에서 봉사해왔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그저 주일에 편안히 앉아 예배만 드렸죠. 봉사나 헌신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오늘과 같은 말씀을 듣고 고등학생들을 섬겨야겠다는 강한 마음의 울림을 받았습니다. 바쁜 직장과 아픈 아내, 모든 것이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었지만 그 울림이 너무 강렬해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 작은 예라는 순종이 저의 신앙을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브래들리와 같은 젊은이들과의 귀한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했던 그 예라는 순종이 오늘날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된 브래들리의 삶에 영향을 미쳤고 이제는 그의 어린 딸 밀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 단순히 예라고 순종하는 작은 발걸음을 통해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놀라운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 앞에서 당신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예라고 대답하는 것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이들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망설임 대신 순종하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작은 예라는 대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